2절입니다. 시작.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은 여러 가지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험들을 조심하라고 경고를 하셨는데, 첫째는 사람의 헛된 철학을 조심하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부분에서부터 17절까지는 종교적인 율법주의, 이게 잘못된 가르침이 옳시다. 이 종교적인 율법주의를 조심하라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거짓 선자들은 영지주의, 여러 번 제가 설명했죠. 영지주의는 동양 신비주의, 점성, 사람의 철학들을 혼합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자, 이것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혼동을 가져오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있지만 당시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우리와 같은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아는 건 순수한 복음이었습니다. 그 복음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잘못된 그 교리를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그들의 믿음을 흔들고 그들의 믿음에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또 하나의 이 영지주의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잘못된 가리키는 거짓이 뭐였냐 그러면 종교적인 율법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주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이요, 나와 여러분들도 이방인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 대한 것과 유대인들에 대한 그 두 가지 프로그램이 다릅니다. 구원은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할례 같은 것은 이방인들은 우리와 할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의 율법주의자들이 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똑같은 거짓 선지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으로 구원받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정말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런가 하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고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짓된 가르침을 금방 쫓아갔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잘 모르면, 하나님 말씀 위에 분명히 서 있지 아니하면, 교리적으로 바로 세워 있지 아니하면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 그런가 하고 쫓아갑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심지어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짓 선자 들어와서 그런 내용을 가리키니까 그런가 하고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잠깐 봐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를 한번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보세요.
6절부터 읽고 설명할게요. 거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 이 영혼들에게 구원받는 구원의 메시지, 복음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그것만은 안 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완성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은 그 복음은 딱 젖혀두고 다른 복음, 잘못된 복음. 여러분, 복음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복음은 하나뿐이에요? 복음은 하나뿐입니다. 이 한 복음 외에 다른 걸 전하는 건 다른 복음입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회 이 멤버들이 아니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다 그러면서 그런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그러니까 금방 그 잘못된 복음, 그러니까 다른 복음, 그걸 따라갔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니까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사도 바울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한 번도 다른 복음을 따라가지 않았거든요. 그 다음에 7절에 보세요. 그것은 또 다른 참 복음이 아니며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는 어떤 자들이 있어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잘못 바꾸기 위해서, 왜곡시키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고 8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러나 우리나 심지어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이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보세요. 한 가지, 여러분 저주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저주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져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갈라디아 교회 그 멤버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정말 믿고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영혼들은 저주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주를 받을지어다고 말씀한 걸 보면 그 중에서 바울 사도가 전한 그 복음보다는 그건 정말 마음에 안 받아들이고 도리어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게 더 매력적이 있었나 봐요. 제가 한 가지 목회를 하면서 처음에 이렇게 전도하면서 어차피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우리 행위가 완전해서 하늘나라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늘나라 갑니다. 그런데요, 반응이 어떤 반응인 줄 아세요? 그렇지만 이렇게 어떻게 믿기만 해갖고 갑니까? 그래도 뭘 해야죠. 허기하면 나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뭘 해갖고 구원받고 하늘나라 간다, 그게 훨씬 쉽게 들려요. 여러분 이해 가세요? 그냥 막연히 믿음으로 간다 그러면 그 말이 실감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간다. 그러면 그 뭔가를 하면 그게 자기가 뭐 한 것 같거든요.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처음에는 생각밖에 이게 안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늘나라 간다고 그러는데 이 율법자에 들어와서 그것만 갖고 어떻게 하늘나라 가냐? 할례를 받아야 하늘나라 간다. 그러니까 그게 훨씬 더 쉬운 거지요. 아, 그럼 할례만 받으면 이거 확실한 거구나.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개런티가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쉽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9절에 우리가 전에 말한 것 같이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잘 보세요. 다른 복음을 받는 자도 저주를 받고, 그러니까 진짜 구원 받은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참된 복음,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어떤 형식이나 의식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할례를 받으면 구원받는다, 이걸 받아들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고, 그걸 가르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가르치는 자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책임이 이런 잘못된 걸 가르쳤기 때문에 저주받는 거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 잘못된 것을 가리킴을, 잘못된 걸 가르치는데 그걸 듣고 그걸 받아들인 자도 저주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왜 이 골로새서 2장에서 잘못된 가리킴을 주의해야 될까? 그게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왜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한지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다시 우리 골로새로 가십시다. 그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유대인의 율법주의자들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걸 여기에서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설명하는 거냐, 할례의 참된 의미. 우선 보세요. 할례는 유대인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신 언약의 증표시다. 이방인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우리 창세기 17장에서 자세하게 공부했죠. 여러분 다시 한번 창세기 17장을 보세요. 창세기 17장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교리적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차라리 이런 것을 행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훨씬 실감이 가고 자기가 그걸 함으로써 자기 구원이 개런티가 된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 밖에, 여러분 보세요. 저도 장로교 다닐 때 그런 생각을 했고, 여러분 장로교 다니는 사람들은 그 머릿속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건 알지만 믿음으로 갖고만 안 된다, 그런 게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뭐를 해야 된다, 그런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복음을 몰랐을 때는 그래서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보세요. 제가 예수님을 이제 정말 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하고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내 생각이 어떻게 달라진 줄 아세요? 그 전에는 내가 그렇게 해야 그래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뭔가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그래도 잘 보여갖고 그래도 천국을 갈 것이 아닌가, 이런 마음에서 열심히 섬겼어요. 근데 정말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더 열심히 섬겼는데 하늘나라를 가기 위해서 열심히 섬긴 게 아니고 나 같은 죄인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로 나는 연약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없고 율법을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나라 간다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때문에 그래서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게 됐습니다. 보세요. 제가 복음을 알기 전에는 다른 면에서는 열심히 주님을 섬겨도 목사는 절대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목사 힘들다고 생각했거든요. 와, 뭘 해먹고 산들, 저 목사하면 사람을 상대하고 사람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 왜 내가 뭐 때문에 내 하나님 잘 섬기면 되고 내 가족과 함께 하나님 잘 섬기면 되지, 뭐 때문에 사람들 신경 써주고 사람들, 나는 그거 못해 그랬어요. 근데 이제 구원 받고 나서 주님이 부르시니까, 와, 내가 구원 받고 하늘나라 가는 것만도 영광인데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 받고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을 섬긴다면 이보다 큰 영광이 어디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바꿔진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람들은요, 그래서 천주교나 이런 데 보면 꼭 물어보면 하늘나라 가냐 그러면 노래 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 이렇게 많이 이제 장로교 다니는 사람들 교회 나가십니까? 교회 나갑니다. 하늘나라 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래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왜 이런 게 먹혀 들어가는지? 여러분 그 당시에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 보세요. 심지어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진짜 그런가? 그럼 이것만 갖고 안 되는가? 그러면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그리고 얼마나 혼돈이 왔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감옥에 갇혀 있는데 아직도 급하게 이 말씀을 기록해서 보낸 거죠. 그래서 이제 할례에 대해서 여러분 보세요. 지난번도 자세히 설명했지만 할례는 이방인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신 언약의 증표입니다. 그것을 창세기 17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세요. 창세기 17장 22페이지입니다. 자, 거기 보니까 보세요. 7절부터 읽고 설명할게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 사이에 대대로 세워 영존하는 언약으로 삼고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에게 내가 나그네로 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모은 땅을 주어 영존하는 소유가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킬지니 곧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가 그들의 대대로 그리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사내 아이는 다 할례를 받을지니 이것이 나와 너희와 내 뒤를 이을 내 씨 사이의 언약 곧 너희가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너희 포피의 살을 베어내라. 그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맺는 뭐라고 그랬어요? 언약의 증표. 여러분 골로새 교회 성도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언약의 증표입니다. 구원의 증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수없이 얘기했지만 만일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완성된다면 여자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남자들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사내 아이들에게만 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나 당시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혼동할 수밖에 없었지요. 자, 그래서 다시 골로새서로 넘어가십시다. 그래서 보니까 또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로 할례를 받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 할례를 가리켜서 무슨 할례라고 그래요? 영적인 할례. 또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은 할례를 또 뭐라고 그래요? 마음의 할례. 아이고, 그건 내가 여러 번 설명한 것 같은데. 여러분 잠깐 로마서를 잠깐 보세요. 로마서 2장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율법을 지키고 이런 걸 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어디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라는 게 할례뿐이었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 7시 30분도 못 돼서 법원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아이고 이 주얼이 둘이 이거 사람을 완전히 지치게 만들어요. 그냥 오전에 불러갖고 얼른 끝을 내지만은 그러고 아침 내내 안 부르더니 이제 점심 먹고 오래요. 1시 반에 와가지고 하여간 오늘 하루 종일 완전히 지쳤어요. 내가 그래서 뭔 생각을 한 줄 아십니까? 내가 오늘 여기 왜 앉아 있는가? 오늘 할 일도 많은데. 응? 이 죄인들 때문에. 여러분 이 주얼이가 가서 뭐예요?
이 죄인들 재판하는 거예요. 미국은 판사가 하는 게 아니고 이 주어리를 모아갖고 재판을 해요. 이 죄인들 때문에 죄 짓는 사람들이 없으면 주어리도 필요 없어요. 근데 갑자기 또 오전인데 갑자기 얼바인 밑으로 산 사람들 나 기가 막혀서 전부 다 이 줄로 서래요. 왜 그런 거 아니? 하버 여기 얼반에 있는 그 코트에서 지금 주어리가 필요하니까 글이 또 보내야 된다고. 와, 그래갖고 또 가서 다 줄을 서갖고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거기서 필요 없다 그런대요. 그거 돌아가서 앉으래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죄를 안 지면 우리가 여기 와서 이런 시간을 들일 필요가 없는데 이 죄인들 때문에 이 죄인들을 미국에서는 뭐 잘못한다고 해서 금방 갔다가 어디 죽이는 것도 아니고 그 재판 그 한 죄수 재판하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간 줄 아십니까? 그리고 내가 볼 때 한 1000명은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다 할 일을 못하고 다 거기 와서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드는 거 아니에요? 참 만일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다 이렇게 재판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행한 대로 다 해서 심판을 받는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될까? 근데 정말 주님 은혜로 우리가 범한 죄를 다 주님이 송두리째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다 같이. 네. 그래서 보세요. 이 마음의 할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2장 29절을 보세요. 거기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로마서 2장 29절 거기 보면 오직 속으로 유대인이요 할례는 율법 자구 안에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할례는 주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로 태어나면 다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명령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닙니다. 구원은 할례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속으로 유대인이요. 그러니까 여기에 속으로는 마음으로 할례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자세하게 설명했죠 옛날에. 자, 그래서 속으로 유대인 아니요 할례는 율법 자구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는 뭐라 그랬어요? 마음의 할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더 설명을 할게요.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만 이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율법 아래 있었던 구약 시대 때에도 마음의 할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적인 할례는 받았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 믿었어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는 참된 회개, 참 믿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 보세요. 이방인들로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이미 받았습니다. 육신 할례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로마서 3장 29절에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오직 속으로 유대인이요. 그러니까 겉으로 꼭 아브라함의 씨로 태어나만 유대인이 아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할례는 율법 자구 안에 있지 않냐고. 꼭 율법에 있는 그 할례만 할례가 아니고 영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니라. 그래서 마음속으로 정말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이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육신의 할례 받지 않아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런 뜻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은 오늘 우리와 같은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기쁨이 충만했지만 유대인의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들을 혼돈케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완전히 기록된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분명히 알고 어떤 사람의 철학이나 어떤 율법주의에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가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 세우는 것이라는 거 우리 항상 기억하고 더욱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